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함께 한 번 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게 과해서 탈이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마을과 마을 단위도 나누어져 가지고요, 왕래가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저기 북삼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미에서 북삼 이렇게 넘어가면 구미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북삼 가지도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뭐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지역 단위로 모든 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죠. 그래서 뭐 불필요한 정보는 사실 없었어요. 그럴 때는 모르는 게 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이 사실은 필요했던 때인데요.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 너무 많아서 나 듣고 싶지 않은데도 들리고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보여지는 게 많아서 요즘 시대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 말이 더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량의 정보를 모아다가 분석하고 종합해서 뭐 예측한다고 이렇게 내놓는데요, 그게 맞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불안과 많은 경우 우리는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도 사실은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통계잖아요. 통계. 네. 뭐 미디어 매체마다 어디마다 다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데, 이 통계 자체도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신통치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가 가져다 주는 불안감,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떨쳐내야 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남들이 볼세라 염려해서 떼약볕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 곁에 찾아온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절실한 필요입니다. 생수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질적인 물도 마시면 어때요? 또 목말라요. 근데 이게 마시는 물질적인 물만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물론 인간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 덕분에 과학도 모두 막 발전이 됐죠. 근데 불필요한 것까지를 우리는 너무 알려고 해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늘 귀를 기울이고, 뭐 너의 인생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유명인의 가십거리들을 이렇게 기웃기웃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다시 목마르는 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 문화에 잘 적응한다라고 하는 표시 때문에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물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바로 생수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그 명절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큰 날에 잔치집에 먹을 것 정말 없었던 그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하신 것을 또 우리는 이 생수와 함께 들어보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걸 예수님께서 어디서 외치셨나요? 성전에서 외치셨어요. 성전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생수를 조달해주는 영적인 조달청 역할을 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기사를 보면 베데스다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수십 년간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집의 뜻이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진짜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인생을 고쳐주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기대하는 곳에서 그 기대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잦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은 실망과 고통과 괴로움뿐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가 영적인 생명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 기독교만 있습니까?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종교적인 필요를 따라서 인간이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어디에 심취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또다시 목마르는 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지는 바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역동적인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의 이미지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구별점이 바로 환상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비전의 선지자, 시작부터가 환상 여행으로 펼쳐지는 게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다가 환상을 펼쳐주시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에요.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도 다 잃어버린 완전히 암흑천지인 세상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하면 그냥 눈 떠서 보게 되는 세상 속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는 없지만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날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게 바로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의 비전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 혹은 국가적인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는 답이 없어요. 주식은 하루에도 수없이 곤두박질 쳐서 개미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주식해서 뭔가 하나 좀 잡아볼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더 망가져지게 되는, 하루가 다르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통계치들의 우리가 소망거리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은 바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상상의 날에,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헛꿈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전에 우리도 눈을 뜨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확히 번지수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선무당은 언제나 사람을 잡는 법입니다. 참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띄었었어요. 에스겔의 시대에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의 메시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혔던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는 늘 출몰을 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기도 했던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우리 대선 중에도 무속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거의 일반화된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 허망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점쟁이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상이 왕이 될 상인가 막 물어보고,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대선이 끝나고 끝이 아닙니다.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꾼으로 삼아 달라고 말이죠. 네, 이게 우리 지속적인 이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는 탑 클래스에 올라간 학자니 경제가니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세계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통계에는 답이 없으니까 속 시원하게 내 사업이 잘 될까 망할까, 이거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묻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자, 우리가 오늘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 여행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 가려내야 될 그러한 불순물,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역시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늘 시대가 뒤숭숭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 하고 자부하면서 헛된 것으로 사람들을 꼬여내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 그리고 많은 이 종교의 영들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진정 어떤 의미에서 참된 비전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환상이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된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일어난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게 1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스며 나온 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는요, 결론부로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주된 주제가 성전의 회복에 있어요.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회복의 이 소망을 노래하는 말씀이죠. 자, 근데 당시의 현실로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철저히 무너진 상태죠. 솔로몬의 성전은 옛 영광이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영광에 지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역사 속에 그 성전이 가시적으로 회복된 때를 알고 있어요.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제2성전 시대라고 부르는 스룹바벨 성전이 일어났고, 예수님 시대에 수십 년에 걸쳐서 헤롯이 지어놓았던 헤롯 성전이 제3성전 시대로 불려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의 시대에는 무너져 버렸지만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될 성전의 건축물에 대한 어떤 1차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결국에 완성될 성전의 조감도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진짜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의 모델 하우스였어요. 앞으로 지어질 완공된 성전에 대한, 그 완공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의 성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 자체잖아요. 은혜와 영광이 그 위에 있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성전의 영광을 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때, 이제는 우리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으로 완성된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전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요,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있게 될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에요. 에스겔이 보았던, 당시로서는 무너져 있지만 장차 회복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성전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충만한 영광, 이걸 우리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임재의 영광이에요. 임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의 성전다움은 건축물에 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낙성식으로 헌당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가득히 그 영광스러운 쉐키나의 이 영광, 임재를 펼쳐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성전은 성전다워진 것이죠. 모세시대도 동일했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원된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 물인가를 확인해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 물이 우리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생수의 강은 뭡니까? 살아있는 물이고 살려내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고, 그 이스라엘 지도의 자료를 보면 요단강 우편에 보면 아래로 내려오면 죽은 바다라고 하여서 사해가 있죠. 근데 이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를 지나는데 그 사해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발원됐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출발한 물이 만물을 솟게 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전 문지방에 처음에는 아주 자그맣게 스며 나온 그 물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2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1절도 2절도 그 물에, 신비로운 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첫 출발은 근데 처음부터 막 수도꼭지 열어서 콸콸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스며 나오는 물이에요. 옹달샘에서 퐁퐁 솟아나오는 작은 물줄기처럼 이 성전으로부터 출발된 이 물이 아주 작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아주 작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아마 에스겔이 보았을 때 이게 뭔가 싶었을지 몰라요. 이게 뭐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이게 뭔데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지? 할 찰나에 이 성전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가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3절이에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에는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작은 물줄기였어요. 그런데 측량하는 사람이 천척은 요즘의 길이로 말하면 한 500m 정도 가량의 거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지고 보면 그리 긴 거리는 아니죠. 천척을 측량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는 아주 자그맣게 스며 나온 물이 그 500m를 흐르면서는 어때요? 제법 차 올라서 이제 에스겔이 건너려고 하니까 발목까지 첨벙첨벙 하는 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계속해서 연속해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오는 물로 500m가 지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도합 4번 반복되니까 이게 약 2km 정도 물이 흐를 때, 2km 정도 흐르는 과정에서 여러분 수심이 깊어지면 어느 정도 깊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아주 희한한 강물을 말하는 겁니다. 짧은 구간에서 강폭이 넓어지고 강 수심이 깊어지는 이런 물이 과연 이 지상의 물로서는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신비로운 강물이 흐르는 거죠.
짧은 구간을 지나가면서도 생명력 있는 강줄기가 콸콸 솟아나서 나중에 2km 정도 지나간 지점에는 어떤가요? 처음엔 발목까지 왔던 물인데 이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쳐서나 간신히 건널 수 있는 아주 깊은 강물로 그렇게 발전된 이 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여러분 신비로운 물이라는 걸 아시겠죠? 어떻게 강줄기가 바다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근데 이 강줄기는요, 바다, 죽어있는 사해까지도 살려낼 만큼 엄청난 생명의 강줄기라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의 특징을 여기서 보는 거죠. 이 역동적으로 흘러넘치는 강줄기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전에 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 강이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는 계시록에서는 동일하게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완결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 보좌는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구약시대 성전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불려졌던 곳인데 이게 바로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덮여져 있는 이 속죄소, 죄사함의 은혜가 함께 있는 그 임재의 영광으로부터 발원해서 흘러나온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 계시록의 비전에서 에스겔의 환상은 완전한 완결판 비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역시나 공통점은 성전으로부터 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뭇 영혼들을 살리는 물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비밀이 열려졌으니 오늘날의 성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곧 성전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라는 얘기죠. 무엇을요? 교회가 곧 성전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더 엄밀한 의미로 성경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이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만약 요 인원, 우리 구미상무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이 동락공원에 가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거기에 성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제한된 공간의 영역에만 매이지 않고 교회는 모일 때도 교회지만 흩어져서도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전천후 시대로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지난 우리 주중에 목장도 개강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가장 작은 소그룹으로서의 최소 단위의 교회 모임을 우리가 목장이라고 말한다면 그 목장의 모임에서 우리는 성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성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지난 시간에 본 것으로는 성도 개인에게 적용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 했던 것이고,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성전,
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다름 아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교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기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꼭 이래요. 시작은 작은 물줄기, 근데 나중은 건너지 못할 강, 바다까지 살려내는 강, 만국을 소생케 하는 강.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좋고 나중이 찌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용두사미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신앙, 가면 갈수록 충만한 은혜,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초신자 때 뜨거운 열정 가지고 10년 지나면 사그라드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가면 갈수록 충만해지는, 성령을 아는 그 깊이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을 아는 그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걸 꿈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할 것인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뚜렷하잖아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온 물, 성전이 먼저 회복되고 나서 이 결과로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종교의 개혁은 사실 예전에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개혁은 다름 아닌 예배 개혁이었어요. 천여 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았던 건 교회 성전을 외양으로만 반듯하게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때 유물처럼, 박물관처럼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있는 고딕 양식의 그 건물들은 다 그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유산들이죠. 겉은 화려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싶으신 그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흠뻑 젖어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거룩한 백성들, 그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깡마른 형식주의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낯선 외국어로 예배를 집례하고,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저 문맹 수준에 가까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지 모를 상태로 그냥 어리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 특징들이 다 온통 사방에 그림들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림 보고 하려는 거죠. 이게 가톨릭의 영성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와 신비스럽다, 어디 여행 가서 유럽 여행 가고 그런 오래된 예배당 보면 야 이거 근사하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으로서 은혜 받지 못했던 그 시대가 사람들을 그림책 보여주듯이 몇 안 되는 그림 몇 점 보면서 은혜 받으라고 하니 은혜가 일어날래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물줄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니까 개혁가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가톨릭이 온통 잡다한 걸 끄집어와서 미신화 시켜버렸던 그 미사, 그것을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고 성례가 성례대로 거행되게 하고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예배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예배가 개혁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교회가 이후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생수의 강의 특징은 중단됨이 없다는 거죠. 흘러요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21년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중단됨 없이 흘러가. 리더십은 바뀌지만 교회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대가 교체되지만 교회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죠. 흘러가는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지 않고 선교도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21주년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행사로 선교 협약식을 맺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된다는 것은 받은 은혜 족한 줄 알고 그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다움, 그것이 성전의 성전다움이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게 살아납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만 된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생수의 강이 없이 자구책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아무리 동원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배의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임재의 영광, 임재의 영광.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임재는 부인할 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알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인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매 주일과 매 새벽과 매 수요 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우리의 두 발과 두 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시작과 마침에서 형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기는 하지만 형식만 난무한 예배를 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보여주는 바, 성도 개인도 성령 충만해야 살고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악령은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구령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치유의 은혜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서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교회를 꿈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교회가 타격을 입은 게 뭐죠? 예배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교회들마다의 그런 고백들을 봅니다. 간신히 예배는 많이 무너졌는데 교회의 재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역을 많이 안 해서 재정이 그대로 어느 정도 근근히 유지된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자랑과 교회의 영광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모든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바로 이 예배. 코로나는 때가 되면 지나가겠으나 예배가,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는 건 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몸부림치며, 여러분 금요철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한 바가지 듬뿍 퍼내서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렇게 회복된 성도들이 모일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반경을 적어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방법과 기교와 환경과 그 어떤 것으로서 성령님을 대처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몸부림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의 필요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방법이, 환경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도 생수의 강이 안 흐르는 예배라면, 여러분, 가장 최고급의 극장에서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감동은 있다고 말하겠죠. 영화 한 편짜리의 감동, 극장을 벗어나면 깜깜하게 지워질 만한 그 정도의 감동을 예배의 감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고도 남음이 있는,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인생 고치고 소망 없는 인생의 희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그 예배, 이것이 코로나를 지나며 생수의 강이 절실한 이 시대의 교회의 필요이고 오늘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성전 공동체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일정마다 최우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생기와 같으신 성령은 우리 중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생수의 강과 같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생수의 강으로서 성령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코로나 시대에 잃어만 가고 있는 예배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때 바로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수의 강,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 저 북녘 땅도 바꿔내고 열방도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의 강줄기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기도하는 이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